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3장 13절에서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가에 대해서 1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권면한다는 말은 강력하게 요청하니까 꼭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 믿기 이전에 사단의 백성에서 죄짓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신분이 바뀐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전에 너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땅에서 삶으로 실천되어져야 하는 건데 3절 끝부분에 보면 음란을 버려라.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이방 여러 신전들, 디오니소스 신전, 제우스 신전, 로마 황제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런 것들을 음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신부가 되었으면 신랑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님만이 신랑인데 신부가 다른 신을 쫓아가면 그건 남편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새 남편 삼는 거니까 그걸 성경은 음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이 고린도나 디오니소스 그 데살로니가는 디오니소스 신을 섬겼는데 거기도 가면 여사제들이 있으니까 가서 제물 드리고 동침하고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거룩함을 지켜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 흘러가는 대로 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다 신전 가서 여사제들과 동침하고 그런데 그게 뭔 죄입니까?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온 너희는 이제 그런 삶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냥 이방 사람들은 그게 삶이에요. 생활이에요. 신전 가자. 그러자. 제물 드리고 절하고 자 안녕 잠시 헤어졌다가 여사제와 동침하고 자 만나서 다시 음식 먹고 술 마시고 집에 가자. 이게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주류 문화, 신전을 가고 여사제와 동침하고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런 일을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형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해야 한다는 얘기는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직분자들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뭐 하는 자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연약한 성도를 일으켜서 붙들어서 세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직분자로, 동반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함께 믿음의 길을 가야 할 형제를, 자매를 실족하게 하고 믿음의 길에서 주저앉게 만들고, 에이 넌 쫓아버리고, 너 같은 놈은 우리 교회 필요 없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에게 서로 유익함을 주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형제를 해하고 자매에게 상처를 주면 6절 끝부분 보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주께서 신원한다는 말은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거예요. 누구 때처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 의인의 피를 받은 땅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의인 아벨이 흘린 이 피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한 울부짖음과 탄식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8절 말씀 보면 거룩한 생활을 저버리는 사람, 거룩한 삶을 하지 않는 사람, 그것은 사람에게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저버렸다는 얘기는 쥐고 있던 걸 떨어뜨렸다는 얘기거든요.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이렇게 꼭 잡혀 있어야 되는데, 꼭 잡힌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손을 놔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린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여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모든 사람들이 불의한 삶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성전을 떠나버리시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 형제 사랑, 성도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똘똘 뭉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혼자가 아니라 손에 손을 잡고 어깨동무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박해를 당하고 탄압을 당해도 서로 똘똘 뭉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 소문이 마게도냐,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나 주의 수도인데 거기 전체에, 쉽게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는 춘천 같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주는 강원도예요. 이 춘천 제일교회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마게도냐주, 강원도 전체로 퍼졌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형제 사랑하기를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굳이 우리가 더 너희에게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끝부분에 보면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해라. 형제 사랑하는 일을 쭉 계속해서 잘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속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선시대 사대부 양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놀고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 세수대에다 물 담아다 줘서 세수만 하면 되고, 그리고 앉아 있으면 밥 갖다 주고, 또 어디 나가야지 그러면 갓이랑 옷 다 입혀주고, 그냥 나가서 그냥 어디 모여가지고 한나절 떠들다가 또 집에 오면 밥 차려주고. 그런데 2000년 전
2000년 전 로마 시민들의 삶이 그랬어요.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 육체로 일하는 것을 이걸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노동하고 육체적인 일은 누가 하면 되느냐? 이건 노예와 종들과 하인들이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일을 부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인과 종을 뭐와 같다 그러냐면 당나귀에 비교했어요. 로마 사회는 그랬어요. 노예, 종, 하인, 당나귀. 당나귀 일만 하는 거잖아요. 다른 점은 뭐예요? 말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말을 알아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땅에 천대받았던 사람들, 로마 사회에서 종과 하인과 노예들은 사람으로 대접받은 게 아니라 이 짐승, 당나귀로 그렇게 비교가 될 정도로. 그래서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회당 다니다가 교회로 오고 나니까 이제 사회에서 여러 가지 박해와 억압이 닥쳐오니까 경제적인 궁핍의 문제가 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기 손으로 일하십시오. 노동을 천대하는 로마 사회에서 노동하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만 하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말만 하고 자기는 아무 일을 안 했으면 에이 목사님은 일도 안 하면서 우리 보고 일하래. 그런데 바울은 장막을 짓고 전도하고 장막을 짓고 전도하고 이런 삶을 실제로 실천했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자기 손으로 일하십시오. 이 노동이라고 하는 건 천한 게 절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셨거든요. 하나님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땀 흘려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외인에 대하여, 여기서 외인이라고 하는 건 교회 밖의 사람들, 즉 불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책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에이 그저 예수 믿는다는 게, 저 교회 다닌다는 게 그런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성실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땀을 흘려서 땀을 흘린 대가를 가지고 수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 초대교회 공동체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가 박해하죠. 또 이방 사람들 다른 신전 안 간다고 박해하지. 그러다 보니까 취직도 잘 안 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사회적 구호와 돌봄에서 배제되기도 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많이 어려웠어요. 그걸 어떻게 극복했느냐? 믿음 있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 있는 부자들이 먼저 자기 주머니를 열었던 거예요. 땅을 팔아오고 밭을 팔아오고, 그래가지고 초대교회에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구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제 재림과 관련되어진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먼저 한 성도가 세상을 떠났어요. 또 한 성도가 세상을 떠났어요. 또 한 성도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아 있는 교회 안에 성도들 마음속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우리는 살아있다가 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천국 갈 텐데 주님을 기다리다가 우리보다 먼저 2달 전, 3달 전, 1달 전에 세상을 떠난 아무개 권사님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과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는 자들, 먼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을 땐 예수와 관계 없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죽으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와 연결이 되어져 있으니까, 예수와 관계가 있으니까. 살아있어도 관계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 먼저 부름을 떠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때에 16절 호령 큰 소리,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데 16절 끝부분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오셨는데 어제, 그제, 한 달 전, 1년 전, 2년 전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17절 그 후에 우리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살아있는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일어나고 이제 우리와 함께 어디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잘못된 종말이 나온 거예요. 공중으로 올라가서 강림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이 잘못된 다미선교회라든지 이장님 목사라든지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했냐 하면 공중으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슝 하고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그 당시 로마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던 언어로 표현을 해볼게요. 지난해 대통령이 춘천도청을 방문을 했어요. 춘천도청을 방문했다고요? 그러면 도지사가 어디까지 마중을 나가는 게 예의일까요? 강촌까지 가는 거예요. 강원도 경계까지 마중을 가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용산에서 출발한 대통령이 강촌에 오면 도지사가 거기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용산을 출발해서 강촌까지 오면 우리는 어디까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럼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서 어디 뉴욕이나 괌이나 하와이 이런 데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어디로 와야 돼요? 강원도청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와서 왕이 통치하는 이 강원도를 도지사가 어떻게 정치하고 있는지를 보고를 받고 살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어느 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간다는 이런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일상의 삶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잘못된 종말론. 이 한 구절의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면 이런 참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사회에 얼마나 큰 피해를 그 당시 주었는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신다. 순서는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들도 함께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순간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해요. 오늘 하루 종말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이용호, 예 하나님 너 와야지, 아멘. 그러고 가면 저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다시 오마 약속하셨던 주님이 오늘 재림하시면 온 세계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 믿음을 지킨 이들은 천국잔치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을 행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내일, 내년에, 후년에 필요 없어요. 오늘 잘해야 돼요. 오늘 행복하고, 오늘 건강하고, 오늘 즐겁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